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51절까지 함께 52절까지 함께 교독합시다. 아마 스크립트는 51절까지로 있는데 성경 보면 되니까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우리 51절까지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예수 그리고 나. 추석 명절 참 길어요. 징하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주일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연휴는 긴데 뭔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게 장마예요, 폭풍이에요, 아니면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네, 요즘 뉴스를 안 봐서 근데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비가 와요? 왜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인가? 네? 어쨌든 이 연휴 끝자락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곳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 어떠한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밝히지 않는 이 사건을 누가는 친절하게 아주 긴 절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누가만 이것을 기록했느냐? 누가는요, 예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인자의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의 이 예수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심에 대한 자기 인식과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러티브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유대 족보를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유대 혈통에서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열심히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출생 부분 싹 그냥 다 떼어먹고 그냥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입장에서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짧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창세기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예수, 의사인 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저분이 인간,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푸컷을 완전한 인간에 맞추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누가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어린 시절 중에 특별히 12세 때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 12살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린 12살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사건의 핵심은 딱 두 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는,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이 사건과 그리고 예수의 자기 고백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놓치지 말자. 자, 따라하세요. 옆 사람 놓친 것 같은데? 에? 찰스 집사님, 놓친 것 같은데? 에? 하라고 하실 때, 비도 오는데 우리 행복하게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당연히 예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다 돌아와.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선교, 수많은 사역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선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왜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드럼도 치고 일렉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삶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한 문장 속에 12년간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보니까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수와 함께 해마다 12년째 지금 열심히 율법이며 절기인 반드시 지켜야 될 유월절을 열심히 지켰단 말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유월절이 되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많은 돈이 듭니다. 예물도 드려야 되고 교통 경비도 들고 에어비앤비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친척들 만나면 조카들 용돈도 주고 추석이 괴로워.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대가족이어서 좋았는데 요즘은 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척집 가는 것도 애들이 싫대. 놀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어쨌든 용돈 안 나가서 좋긴 한데 뭐 어쨌든 그 돈이 많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12년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했던 절기를 지켰던 그들의 삶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43절에 예수를 놓치고 잃어버린 거야.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륜 속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통찰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최수호 집사님, 내가 맨날 찬양 인도자들이나 이렇게 앞에 쓴 사람들을 예를 드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수요일은 충만이가 십자가 지고 금요일은 수호가 십자가 지고 주일은 공예배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주일 인도자들이 제일 좋구만. 어쨌든 보세요. 어쨌든 보세요. 자,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양, 잃은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잃은 아들, 즉 잃어버림에 대한 계속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일상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부분이다. 즉 인간은 잃어버리는 존재다. 그 가치의 소중함, 그 아름다움의 소중함, 그 존재의 소중함, 그걸 잃어버리는 존재다. 우리 집에 몽블랑 만년필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얼마나 내가 아꼈는지 몰라. 지금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그 가치와 그 소중함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 그것의 소중함을 인간은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여러 봉사, 사역, 종교적 열심이죠. 종교적 열심.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를 놓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다가 예수 놓쳐. 교사하다가 예수 놓쳐. 찬양 인도하다가 예수 놓쳐. 성가대 지휘하다가 예수 놓쳐. 자신들의 식당 봉사와 교사와 찬양 인도와 성가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망각한 채 그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물론 식당 봉사는 자기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만족. 나 성가대 지휘자야. 뭐 이렇게 밖에서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우리 최수호 집사님, 나 예배 인도자야.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그렇죠?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느 순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 그렇죠? 주보에 헌금 한 변, 예원에 안식월 때 가보니까 모든 주보마다 헌금한 사람 이름이 다 써있더라고. 내가 너무 전통적인 교회만 갔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찾는 거지. 그거 한번 빠져봐. 난리나 난리. 내 이름 빠졌다고 난리나. 나의 싫지를 않잖아. 그렇죠? 빠질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 과연 예수를 위한 봉사와 섬김인가? 아니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태핑 스톤 삼아서 그분을 딛고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가? 정말 나의 헌신과 내 삶이 예수님에게 스태핑 스톤이 돼서 예수님이 확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숙여지는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거, 행위적 구원론, 열심히 내가 좋은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행위적 구원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때문에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했을 때 뭔가를 받을 거라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봉사와 섬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읽어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종교적 열심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12살까지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들이 있었으면 누가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을 텐데 12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고 막 애굽으로 피난했다,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 자라는 과정 속에 초반부에 이벤트를 기록하고 12살의 이벤트를 기록하면서 그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성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중심이 돼서 삶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2년이 된 어느 날 그걸 놓친 거지.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 중심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빠진 종교적 열심,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종교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마리아와 요셉을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유월절날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친척 일같이 추석 같은 거야. 다 모이니까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살까지는 예수를 항상 끼고 챙기면서 어울렸다면 이제는 그 친척들과 얘기하고 즐겁고 함께하는 그 시간, 유월절에 섬기고 못 싸워서 해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를 놓친 거지. 종교적 열심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유월절 열심히 지켰어. 하랑아 목사님 손톱깎이 사줄게. 그렇게 열심히 지켰단 말이야. 독일어 공부하기 힘들지? 그렇지? 열심히 해야 돼. 그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그 12년째 된 날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열심히 지켰다니까.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서 가족들하고 돌아가는데 너무 기뻐. 열심히 막 종교 얘기하고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 하겠죠 막. 근데 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매년 점검되어져야 돼요. 교사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낙담이 오지? 왜 수호 집사는 예배 전에 교사를 신청하라고 저렇게 광고를 해야만 하지? 이 TGC에서? 왜 교사들은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광고 때마다 매월마다 교사 광고를 할까? 웃지 마, 우리 예언아, 슬퍼. 이렇게 말을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예수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예수와 함께하는 교사.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밤새서 막 공과 준비하고, 막 공과 준비 못한 날은 용돈 챙겨가서 떡볶이 먹이면서 무마시키고 막. 점검해야 돼요. 어느 날 찬양 인도하는 게 입이 꺼끄러워. 기쁨이 없어. 설교 준비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토요일 날 청소하러 가려고 하니까 짜증나. 내가 토요일 날 왜 청소하고 있어? 그렇다고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기쁨의 동기요, 즐거움의 동기요, 에너지의 동기요, 생명의 동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노동이 되고, 노동은 저주거든요. 노동이 되고 복종이 되고 희생처럼 느껴지고 괴로운 거야. 여러분 어때요? 봉사하다가 막 섭섭해져요? 혹시 막 봉사하다가 섭섭해져요? 봉사하다가 막 기쁨이 사라지고 막 그래요? 섬기다가 다 내려놓잖아. 막 지금 뭐 이제 연말에 벌써부터 다 내려놓을 생각하고 있어. 나 이제 내려놓는다. 목사님 전화 안 받아. 전화하기만 해봐. 나 이제 구역장 뭐 다 안 해. 한 번만 더 구역장 시켜봐. 이제 막 벌써 교사 나 절대 안 한다. 씨 막. 예수가 있냔 말이야. 예수가. 에이씨 나도 담임 목사 안 해. 씨 막. 그래요? 예수가 있냔 말이야. 예수가. 아니 왜 그렇게 어떤 때는 막 기뻐가지고 막 11조 헌금 막 난리야 난리. 그러다가 갑자기 훅 식어서. 왜 그래 왜?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아직도 막 뜨고 막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게 있어? 다 식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공부하고 비전과 꿈에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가 있었었나? 예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예수가 없어진 것을 나중에 딱 깨달은 거야,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니까 여기 쭉 읽다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행과 행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데도 신나서 지금 친족들하고 어울리고 있잖아. 근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인사이트가 딱 오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의 웃음, 그들의 즐거움, 그동안 친척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행복한 메모리, 과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나눔, 미래에 대한 약속, 우리 샐러드 바에서 만나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 만족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려. 한순간에 근심과 걱정이 확 몰려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여튼 컨디션이 최악이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릎 꿇고 간절히, 진짜 간절히 기도해. 그렇게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왜 전통적인 기도는 그러지, 이렇게 엉덩이 보여주고 막 기도하잖아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그 순간 생각과 마음이 싹 비워지면서, 정말 비워지면서 딱 설교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너무 한 1,000명 정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낮에는, 아침에는 한 1,200명 왔다고 하던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막 집중도 잘하고, 일단 우리 성도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왜냐면 한 얘기 또 해도 뭐 누가 보러 갈 사람도 없겠다, 뭐 그래 뭐 하여튼 막 해서 2시 반에 이제 2시 40분에 강단에 올라갔는데 한 3시 20분이면 설교가 마쳐야 되거든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무 그냥 편안하게 쭉 했어요. 대지원 첫째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딱 시계를 봤는데 3시 15분이야 3시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읽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로 그 실시간을 보더니 갑자기 내가 입에 모터를 달듯이 들었어요? 갑자기 설교가 2배속이 되더래. 그래서 유튜브가 잘못된 줄 알았대. 진짜 그랬어요. 내가 딱 했는데 이거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서 망치면 안 되는데, 대지 1하고 딱 했는데 원고가 밑으로 15페이지나 남아있는데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와, 쉬지 않고 말을 해 막. 그리고 이게 막 다 돼. 막 이게 막 다 막, 와, 나 깜짝 놀랐어. 2배속 튼 줄 알았대. 2배속. 안 들었네.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 예수를 딱 붙잡으니까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하니까요, 그게 초집중을 했다는 거야. 안 놓치려고. 너무 은혜. 그래서 이제 가는데, 차에 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분이 차문까지 열고 강사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인사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시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았어요. 그들도 느꼈고 나도 느꼈어.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윤지현 선생님? 진짜 정말 짧게 느껴졌거든? 언제 35분이 순삭 사라진 거지? 와, 이게 뭐예요? 초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에브리띵, 모든 거예요. 그 신앙에서의 핵심은 나의 잘남, 나의 멋진 콘티, 나의 실력, 나의 외모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 예수다. 아무리 번들을 해도 내가 예수 없이 기쁨을 누리고 예수 없이 명예를 얻고 예수 없이 즐거움을 누리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흑암과 어둠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흑암과 어둠이 와도 내가 예수 붙잡고 있으면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면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합시다. 이제 4분기 마지막 한 회기가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이 마지막 회기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예수가 있는가? 혹은 예수 없이 내가 즐거워하고 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예수를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최소 집사님, 왜 예수 믿어?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철야에 아무도 안 나오겠네. 패스. 진이야? 왜 예수 믿어? 대답하지 마. 괜히 틀린 대답하면 피차 곤란하고 나갈 때 막 서로 100%다 틀린 대답할 걸 내가 알아요. 왜? 내가 써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잖아.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모르잖아. 근데 그 답이 성경적인 답이야.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정답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틀린 말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고 싶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다가와도 칼빈의 친구처럼 안 믿어주면 안 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콧방귀 뀌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다가갔는데 그들이 못 받아들여. 그것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론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옆 사람 보고 스고이 스바라시,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다가왔어. 근데 또 그게 믿어져. 와, 둘 중에 하나야. 은혜 받았거나 멍청하거나, 아니 무조건 수용적인 사람이거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안 찾아와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남편이 안 믿는 이유가 믿고 싶대. 자기도 교회도 나오는데 믿고 싶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 진짜 믿고 싶대. 근데 잘 안 믿어진대. 빅뱅만 믿어진대 막. 이게 뭐야? 은혜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어지. 이게 얼마나, 내가 그분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당신이 너 왜 예수 믿어?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제가 그 예수가 믿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향해서 4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더를 찾았노라. 예수님을 나무라죠. 자, 아니 예수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둘이 널 엄청 찾았잖아. 자, 팩트, 사실이에요. 찾았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어떤 문맥이 숨겨져 있어요. 요셉이 내 아빠 아니라는 거야. 12년간 살아온 내 집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살 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예수로서, 인간으로서 아빠 집, 요셉,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의 자기인식입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요셉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와 커넥팅 되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식을 세상에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던 이유는 완전한 인간인 예수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문맥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근데 12살 된 예수의 이 사건이 그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는 공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거나 주입한 것이 아니라 신의 자기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한 거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또한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예수, 신앙이 어린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세상의 법을 따라. 그 무슨 자금이지? 그것도 뭐 10만 원 주는 거 있던데 그걸 무슨 자금이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주는 거. 민생 회복지원금인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카드에 10만 원인가 15만 원 들어왔대. 써야 된다서 나 열심히 썼더니 하나도 안 나갔대. 알고 봤더니 화성에서 써야 된대. 나 여기서 계속 썼지. 그대로 있어. 뚜껑이 팍 열리는 거죠.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법을. 이해돼요? 자기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에서 쓸 때 그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성 시민이면 화성시에서 그 돈을 쓸 수 있고 거기서 그 법이 빠져나가. 나는 거기 소속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이치를 세상에 살면 이렇게 살잖아. 그게 따라야 돼. 그 법 따라야 돼. 내가 아무리 동백에서 쓰고 싶어요 막 해도 안 돼. 맞죠? 안 되는 거야.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 그것처럼 이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기인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 신앙으로 고백됩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시에 살아야 돼. 신앙 고백군, 신앙 고백면, 신앙 동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이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역시 커넥팅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명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할머니 모르십니까? 그리고 교회 나와야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 너 왜 동성애 반대하냐? 아니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임을 모르십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요즘에 대세가 동성애예요. 나 요즘에 좀 뭘 봤거든요. 누가 하도 진이가 이루어질 진인가? 그거를 봤어. 거룩하신 아무도 안 봤네. 보고 안 본 척하네. 어쨌든 다 동성애 코드, 사탄 코드 다 그래. 어떤 걸 봐도.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 그리고 그게 대세야. 그렇게 해야 된대. 그건 뭐예요?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을 하지 않은 인간 예수인 거야. 다시 말해 예수 없는 우리는 그냥 껍데기 인간이, 신앙인이 아닌 거야. 근데 예수님 12살 때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을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이치를 나에게 주장하지 말라. 요셉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한 거야.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인식과 의식을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내 집은 세상 집이 아닙니다. 내 삶은 세상 삶이 아닙니다. 내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집은 천국이고 내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남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에서 말해야 된다고. 가족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내 가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의 친부모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명절 때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끼친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자기 인식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아이들 어떠냐고. 내가 강하게 설교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든 교역자들이 동일하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대.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서 다들 오냐오냐 떠받쳐준대. 떠받쳐주고 그래서 교회도 떠받쳐줘야 되는 거야. 막 주일날 학원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당장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말고 전화 온다 이거죠. 그리고 애들 함부로 터치하지 마. 전사님이 얘 그렇게 해서 주일 빠지면 얘 인생 책임질 거야? 입시 책임질 거야? 손가락 부러뜨려 버려야 돼. 그 집사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줘요. 어느 정도 뭐 이해는 하고 수긍할 수는 있어. 근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져. 아까 얘기했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니?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모르니? 11조 해야 되는 건 모르니? 선교해야 되는 건 모르니? 내가 선교하는 건 뭐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 건 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 거 당신 몰라?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어? 동성애 반대해야 되는 게 나라는 거 몰라? 이런 강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지 세상에 물들지 않잖아요. 북한은 주적이에요.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철조망을 해놨대. 정동영 그 아줌 이상한 정동 아주 그냥 말이 됩니까? 그러한 세상 아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 역시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 정체성을 따르지 않아. 세대주의와 시대주의를 따라. 세대주의와 시대주의를 따라. 그러니까 다 그런데. 예린아, 목사님이 강하게 설교하는 거 싫어? 좋아? 지 구란지 진실인지 모르겠네. 이래 빙글빙글. 교회는요, 강하게 그들이 세상과 싸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쪼그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파이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양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살 꼬마 예수가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랍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는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쫓아가다가 내 새끼들 오냐오냐 키우다, 그러니까 세상 쫓아가면서 내 새끼들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그 새끼들의 삶이 말이 이상하네. 여보, 의도적으로 웃음을 자아내려고 하면 안 돼. 그쵸? 웃겠지 썼는데 아무도 안 웃었네. 내 새끼들을 오냐 키우다 보니까 그 새끼들의 삶이 예수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예수가 없어. 내가 그 결혼할 예비 커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괜찮은 형제들이 별로 없어. 괜찮은 자매들은 좀 많아. 너 되게 웃는다. 네 얘기한 줄 알고. 너 안 괜찮아.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 자매들이, 크리스찬 자매들이 세상에 인격 좋고 괜찮은 형제들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인격이 개판이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놈이 낫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인격이 고상하고 세상에서 착하다고 말하는 놈은 결국의 결론은 그 아내를 지옥으로 끌고 가. 다이아 반지 사줘, 가방 사줘, 잘해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벤트 잘해줘.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 따라 나가고 교회 못 나오게 해. 결국은 같이 지옥 가게 돼. 그 즐거움과 세상의 맛을 보게 해서. 근데 일단 성격이 그지 같은데 예수님 믿어, 남자가. 그쵸? 그럼 맨날 싸우겠지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이 그 아내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또 동시에 그래도 이놈이 지옥 갈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주일날 기어나와. 에?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 감사한 둘 다 천국 가. 그게 낫지 않겠어요? 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번드르르한 예수 안 믿는 그런 괜찮아 보이는 쓰레기보다, 그쵸? 그지 같지만 그 속에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놈이 낫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커플들, 목사님 두 사람 헤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그들 편이에요. 내가 수많은 상담과 주례를 겪으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콩깍지가 씌이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진짜야. 진짜. 아니, 자매가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내 마음이 안 들어. 막 설득해. 그래, 그게 진리야. 예수도 안 믿으면 막 설득해. 그런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자매가 나랑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 그지 같은 놈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지 같은 놈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 가스라이팅 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같이 욕하고 교회 나가. 진짜 그래요. 그 더 놀라운 건 어찌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해, 주례해. 근데 나중에 자매가 또 이실직에 사실은 우리 목사님 너랑 결혼한 거 반대했었다? 한 달 후에 나가. 벨고 나가. 와, 반대로 형제가 괜찮은 자매를 데리고 왔어.
또 막 칭찬. 근데 이 자매가 내가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해. 이상해. 아무래도 한번 결혼한 것 같아 막.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막 이 형제에게 막 얘기를 했어. 야, 이 처음에 또 형이 아멘하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나랑 있는 시간이 많아, 그 이상한 여자랑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상한 여자랑 있는 시간이 많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또 교회 떠나. 우리 목사님 너 반대한다. 아, 여자가 무슨 그게 샥 데리고 나가. 그래서 일단 결혼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해라 일단 해라. 그래놓고 그냥 잡아야 돼,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뭐, 그리고 부모도 못 말려요. 부모도 뭐 나한테 부모님들이 와서 내가 다 겪어봤어요. 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차라리 그대로 했다가 결혼하겠다 그냥 그대로 항아리에 넣어서 그냥 찌면 돼. 그냥 계속 이렇게. 그게 나.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자꾸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워. 애새끼들을 키워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잃어버리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리에 예수를 다시 채울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좋은 것들이 확 들어와 버려요. 다시 예수 못 채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않아요, 애들이 이제는.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스파르타로. 내 교회 학교 설교를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어. 유아유치부, 유년부, 영아부 애들 데려. 야, 체육! 영아부 애들.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다 일어나서 예배돼. 의자 다 치워.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해. 막. 시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강하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교육의 근본이 되는 성경의 원리가 신명기에 있는 거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기독교 가정교육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좀 작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자,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가정교육의 키가 부모에게 있어요. 이 마음에 새기고 계속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 하루 종일 복음으로 잔소리하라는 거야. 소독하게 사준다 막 이러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딱 집중하잖아, 하랑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방송으로 또 나가, 네 이름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를 붙잡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는 게 더 나아. 왜? 이 세상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그 예수를 붙잡으면 결단코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붙잡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새벽이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강론할 것이며 계속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강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식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이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죄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말하냐면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마음에 새기기 위해. 자, 근데 6절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너 새겨졌잖아?
그러니까 너 그 아이들이 새겨지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아이들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그러면 그 아이들도 부모가 된 자녀에게 그것을 또 새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진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문지방, 표, 여기저기 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어진 신앙 양육의 가문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어느 세대든 아주 강하게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나 목사님들의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열악하고 어려운 성장의 과정을 겪었는데도 정말 그 자녀들의 삶이 청년의 때를 지나서 장년과 노년에 이를수록 정말 잘 되고 복을 받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물론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정말 그렇더라고. 근데 진짜들은 진짜 잘 돼.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이 이렇게 봐도 정말 뭔가 형통케 되는 게 있어. 그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축복으로 쓰임받아. 그걸 제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교회학교 부모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 선생님들, 아이들을 강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훈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사관학교를 만들 거지. 사관학교. 똑바로 차세! 그럼 루아 같은 그럼 또 그 엄마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의 기 죽인다고. 그게 기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기 살리는 거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애들 이번 선교 갈 때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 얼마나 멋지게 잘해. 그거예요, 그거. 예수의 정체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지들끼리 막 회의해서 해결하고. 강하게 하세요.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들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어릴 때 일찍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아이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릴 때 일찍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이끄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자아인식, 자아 정체성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는 이 주제 속에서 시작! 우리들은 반드시 지혜와 은혜 안에서만 자라야 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디서 자라야 되냐면, 우리가 자라야 되는 베이스는 지혜와 은혜입니다. 자, 51절, 52절은 단 한 번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 인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막 드러나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제 성장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51절 52절은 단 한 번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은 그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역시 성장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러티브는 네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한 나는 신앙 고백 한 번 했다고 I got the power 쫙 변한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인간의 삶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너희들 역시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1절 52절을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자 이제 함께 내려왔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피차 섬기면서 계속 3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52절에 에둘러 한 주제로 독립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것은 온전해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은 인간적인 성장이죠. 키는.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보스. 하나님과 보스가 아니라 보스. 하나님과 사람 동시에 어떻게? 사랑스러워 가신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속해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빛된 인간을 싫어하지 않아. 세상에 착한 인간, 좋은 인간, 선한 인간 싫어하는 거 봤어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이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원주민들, 식인종들의 선함은 인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함은 The Bible, 성경의 기준의 선함이야. 사람들 역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거 기뻐해.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 보기에도 좋게 복음의 빛이 되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영역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지혜의 영역에서의 성장이 필요해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선 지혜는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죠. 말씀이 지혜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에 두 베이스가 있는데 The first base는 지혜야. 우리는 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 제발 황지혜 말고 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지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사실 요즘에 안 좋은 드라마가 많아요. 그러나 미안해요, 제 수준은 다 봐도 돼. 그게 저에게 1도 영향을 못 끼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간파당하고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런 거 보면 쏠려. 그게 들어와 버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18세 못 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도 그런 거야. 정신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쭉 자라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것을 다 깨부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보는 지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봐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판단의 지혜, 결정의 지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성경, 더 말씀이 되도록 자라나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 그런 학교가 있나? 그래서 준 게 교회. 그래서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우신 게 예배. 그래서 예배의 주 컨텍스트는 바이블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없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명령해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르기를 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는 자들은 세상의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설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 안에서 자라야 돼. 말씀 안에서 자라야 돼. 그리고 둘째로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 우리가 자라야 되는 두 번째 파운데이션은 은혜예요. grace.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 자, 은혜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컨퍼런테이션, 계시와 우리의 인카운터,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익사이팅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 여러분 예배 때 왜 울어요? 왜 눈물 흘려? 어떨 때 왜 감동을 받아?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이 예배, 은혜는 예배를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작의 근원의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이건 띄우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입혀주시지 않았으면 입을 수 없어. 원죄에서 해결될 수 없어. 이게 은혜의 시작이야. 회복의 시작이야. In the beginning,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심지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은혜의 시작의 결론이 교회고, 이 교회의 끝이 재림이에요. 휴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돼.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 그래야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유튜브 안에서 자라지 마세요. 신학 안에서 자라지 마세요. 저도 신학 공부 다 했어요. 장로교에서 자라고 합동축에서 공부하고 한세대에서 순복음에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신학은 그냥 틀이고 성경을 보는 하나의 틀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닌데, 나는 신학을 성경 위에 두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 저도 옛날에 좀 교만했을 때, 공부 잘했을 때 그랬어요. 신학의 틀을 가지고 위에 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나도 이게 성숙하니까 그때 생각하면 유치, 막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 칼바르트가 칼은 쌍둥이 칼이 제일 좋아. 다 필요 없어. 신학은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셈이나 어떤 성경 공부, 어떤 것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 예배 속에서. 그래야 예수를 안 잊어버려. 오늘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삶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오살리에서 집회 끝나고 또 나가니까 또 우르르르 안수해달라고 따라 나오시더라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안한데 예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기복적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받는 분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대원이 나가더라고. 그런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끼리 통해요. 그 안에는 예수가 서로, 예수의 은혜가 통해요. 근데 어떤 분은 손을 얹자 뭐 감각도 없어. 여러분, 예수를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예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데 왜 교사 그만둬?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의 봉사에 대한 결단과 마음은 있으세요? 교회가 어려워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면, 그 예수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 있다고 칩시다. 그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간 바리새인들 뭐라고 정죄하셨습니까? 너도 그처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있으면 빈 곳이 보이고 연약한 곳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예수 없지 않아요? 내 기쁨, 내 명예, 나의 잘남으로 사역하고 드러나려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세요? 내 형편 좋으면 11조 하고 형편 안 좋으면 11조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봉사 안 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럴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카페 가서 샐러드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즐거움에 교회와 예수가 망가짐에도 버려두고 그렇게 우리만의 즐거움을 영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 한국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죠. 예수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없어야 되죠. 예수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예수와 나만 있어야 돼요. 예수의 동공에 내 얼굴이 보여야 되고, 내 동공에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예수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잘생기가 있나? 명예가 있나? 돈이 있나? 정치가 있나? 예수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주무세요? 바쁘세요? 예수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친족이 있었어요.
축제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인간적 기쁨들이 있었고 인간적 나눔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예수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끔찍해졌고 두려워졌고 멸망과 저주로 시다는 자기의 본성, 죄된 본성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와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자라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정체성, 나는 I am Christian, 자기 정체성. 예수님이 12살 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11조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세상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은혜의 시작 그 가죽옷으로 일어난다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이 모든 영에게 임할지어다. 내 모든 영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독생자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합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합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자기 인식과 신앙 고백을 통해 선포했듯 우리 아이들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강하게 그들을 양육하고, 믿는 부모들 강하게 그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며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 그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심겨야 하고, 우리 부모들 그의 나라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주인으로 좌정하시옵소서 고백하고, 또한 동시에 성령님, 내가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 내가 잘하는 것은 교회, 은혜, 예배,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 세상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강하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작은 즐거움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절망의 삶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가 키와 지혜가 자라남과 같이 하나님 지혜와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15분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